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니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으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2021년도 2월 14일 주일 예배 더 가스펠하우스 교회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원리와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게 말씀이 비슷하게 계속 겹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시 여겼어요. 누구의 자녀를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굉장히 족보를 중시 여겨서 이 족보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서두에 그 족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향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 서신서예요. 서신서의 특징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은 기적 중심,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서 이 편지를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도 이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당대에 굉장히 똑똑한 의사였는데 그 의사 누가가
깊게 정리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서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뜻의 산상수훈,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말씀으로 어떻게 제자들에게 살아가야 될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방법은 2000년 전이나 그리고 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시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붙드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배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만몬, 이 돈을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하는데 만몬적인 만몬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굉장히 교묘하게 만몬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내가 성금도 하고 내가 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부자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심하여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시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재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과부의 두렵던 과부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한 것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 조그만 일부의 돈을 드린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 이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또 잊어버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이자 그 원리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 쉽게 4가지로 정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보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이 보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방법을 다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이 보물은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도록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닦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잠언 말씀에 개미를 통하여서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지런한 삶을 이야기해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시간, 재정, 능력, 모든 달란트는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죠. 우리의 시선은요 육체적인 눈으로 이 땅에 고정되는 삶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고정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시험은 욕심에서 다 시작돼요. 우리가 좀 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갖길 원하고 좀 더 추구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가난에도 부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의 특징, 일체의 비결을 모든 가난함에도 부할 줄 아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눈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2절 말씀에 우리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은 우리의 등불이죠. 몸의 등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이 맑으면 눈도 맑아요.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면 우리의 눈도 혼탁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면 우리의 눈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가에 정말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눈은 어린아이의 눈과 같이 반짝반짝거리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눈에 도끼가 가득하게 돼요.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 몸도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의 상태는 눈에 비례해요. 피곤한 영은 피곤한 눈을 갖고 있고요. 의심하는 영은 의심하는 눈초리로 사람을 보게 돼요.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영은 그에 합당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협소한 시야로, 눈앞에 보이는 시야로 사람과 사건을 항상 판단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심령,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와 있죠.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계속 은혜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빚더미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은 집이 없어요. 여기 전세 집이죠. 빚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신혼부부들을 보세요. 결혼하면 공식처럼 은행에서 엄청난 금액의 대출금을 빌려서 남들 사는 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 딱 들어가서 빚더미 가운데에서 평생 빚 가운데에서 돈을 벌어도 카드값, 은행 대출값으로 다 나가. 배에서 그렇게 다란 채빨기 도시들이 살아가요. 평생 빛의 노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나그네라는 것이 인식이 정확히 되면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재정에도 궁핍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넘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 재물이 항상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훨씬 나은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돼요. 31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같은 구절을 말씀을 하실까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에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니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 보면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성경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 축복을 너에게 주노니 넌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하죠. 전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그냥 덤으로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준다.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1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호화롭게 다 건축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침략됐을 때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집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최고의 건축자재와 금은 보화로 성전 안을 채웠어요. 그는 실로 많은 것을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전도서 마지막 분에 12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이 중요한지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32절 말씀. 자, 본문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라는 뜻은 모든 순간 매사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교묘하게 사람이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해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길 원하시고 기도가 대화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사람이 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날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숨을 쉬지 않아요. 책에서 그걸 다 찾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고 목회자 안에 성령이 없으니 육의 것들 목회자도 육의 것들 얼마나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목회자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어떻게 심령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다 쫓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영의 양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의 원리와 은혜를 구하는 그것은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 없이 그냥 사람이 잘하면 되지. 사람이 모든 걸 잘하면 되지. 이 인본주의. 그 사람이 잘하니까. 이 목사가 잘하니까. 이 교회가 잘하니까.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고 목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전도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그의 갈빗뼈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강구에 하와가 꼬임을 빠졌고 하와가 먼저 빠졌어요. 여자가. 그리고 그녀는 아담을 부추겨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과를 따먹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다 알고 아담을 떠봐요. 아담아 너 어딨냐? 아담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요. 성경에 이 무화과 나뭇잎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때를 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66권이.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죄가 수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담이 몸을 가립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궁리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과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쌓아놓은 통장 잔고의 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심오하고 원대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만몬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면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끝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시작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다 평범한 일개 집사고 권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것을 신령한 것을 쫓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 또는 비전, 각 사람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과 허락하신 그 비전을 찾아가는데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부르심 받은 영적 공동체예요. 함께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발생돼요. 롤러코스터처럼 항상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회중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의 차이. 에클레시아는 공동체 자체, 코이노니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교제.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데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는 것은 서로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늘을 쌓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아와 압제당한 자, 과부를 돌보는 것, 선을 베푸는 것. 광주에도 탈북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다 넘어져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시작돼서 돈으로 끝나요. 좀 세게 말씀드릴까요? 목회자의 자리도 돈으로 사고 팔아요, 요즘 시대에. 그리고 교회 자리도 돈으로 사고 팔아요, 다. 다 타락하고 썩어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게 예배지. 어떻게 수십억을 들여서 담임 목사 자리를 돈으로 팔고 어떻게 성도들을
500명 성도들을 띄어서 그걸 돈으로 팝니까? 이런 썩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가난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하나님 찾기에 가장 좋을 때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만났거든요. 일반 교회 목사들보다 자녀들이 잘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더 돈 없고 가난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라는 무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 문화를 알고 언어를 잘해요. 또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방법을 자녀들이 평생 배워가요. 통상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기에 재물이 따라온다고. 장학금,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장학금이나 후원금, 또 대학의 모든 문이, 미국의 어떤 선진국의 대학의 문이 열려서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다 먹이시고 책임지신 것을 많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가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걱정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사는 거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야 모든 것, 영권, 물권, 인권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산상수훈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정에 제한된, 나로 제한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것인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큰 그림 못 봐요. 그냥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끝. 너무 안타까워요. 이 광주 땅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정의와 공의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너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저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 더욱더 금식, 기도,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지금 시간이 어디 때까지 왔고 제가 해야 될 사명,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부르심이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목회자들은 일하면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제 안에 쌓아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내 가정 환경, 내 배경, 나의 성장 배경 여러 가지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을 저는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뭔가를 스케줄 딱 짜서 하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인데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늘어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2명인데 5명 돼도요. 7명 돼도요. 10명 돼도 자녀가 성장해도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은 어리니까. 나중에 다 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하나님 몰라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 3명, 4명, 5명이어도 선교사님들인데 후원 받으면 살아도 후원금 생활비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갈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들의 삶의 증거를 본게 된 겁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곳에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저 아내를 부부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있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그것이 확연하게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그 시간이 그 시간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기도만 하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문이 열려있을 때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의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합시다. 가난에도 감사, 부유에도 감사, 슬퍼도 감사, 공경에 처해도 감사, 낮은 데에 처해도 감사, 높은 데에 있어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훈련을 우리 공동체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각자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